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마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것이 그렇게 흔치 않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뭘 부탁을 할 때에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잠깐 필요로 하실 때 요청하신 것 외에 별로 제자들에게 귀찮은 일이나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 위에서 보신 후에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부 이해를 합니다.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 사람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가 뒤에서 그 어머니의 모든 빈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염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자기 뒤에 남게 될 어머니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가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큰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야고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시몬 그리고 누이들, 그런 거 보니까 누이도 하나가 아니고 더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6명 정도 이상이 되는 형제들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심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외에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 제자가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어머니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라고 하면 제자가 얼마 동안 그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고 돌보아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어머니를 정말 섬기고 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셔다가 놓고 그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한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결어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다르게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활동하고 같이 모여있는 곳을 그리는 화가들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얼굴에 수염이 있는 것을 그리는데 사도 요한은 수염이 없는 젊은 사람을 그립니다. 이 수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리다 그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수염이 없으면 공적인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주지 아니하고 어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은 상대방을 모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좀 밉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좀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면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수염을 잘라버리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상대방의 수염을 잘라버리면 그는 모욕을 당한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무시를 당한 것이요, 그는 아주 멸시를 당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수염이 잘려진 것이 아니라 나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가장 젊은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언제까지 살았는고 하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까지 역사가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도 요한의 수명을 언제로 보는고 하니 약 95세에서 약 100세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는데 항상 대동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젊지만은 굉장히 쾌활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요한은 가장 젊은 나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정까지 하면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거짓되고 그 다음에 비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끝까지 간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요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위기를 만날 때 다르게 행동을 하고 비겁해졌고 나약해졌고 그리고 도망을 갔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성취한 제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변치 않는 마음과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사라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까지
골고다 언덕에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까지 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서 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워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멀리 서지 아니하고 십자가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힘입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별명이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과격했고 그리고 아주 혈기망장한 태도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는지 하늘의 천사를 불러내서 이 성을 그냥 불살라 버리죠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모두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언동도 서슴지 않았던 젊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는고 하니 사랑의 사도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아주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일화 가운데 이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 다 떨어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모시고 양쪽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연단에 이렇게 강단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좀 좋은 말씀 해달라고 하면은 가만히 서 계시다가 언제나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는 설교 끝.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또 모시고서는 다음 이제 강연 때 또 강단에 모시고 올라가면 이렇게 기대어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또 세 번째도 또 그렇게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니 설교를 좀 다른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거 하나만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설교의 핵심 예수님의 은혜 사랑 딴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는 성격이 과격했고 혈기가 넘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불쾌한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그들을 멸하고 싶은 마음까지 일으키면서 아주 감정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아주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도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꾸 변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혈기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짓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위선을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비겁함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잘라내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남아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 자꾸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직접 낳은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들이 당연히 그 어머니를 섬길 것이고 그 어머니를 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노후를 봉양하고 그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지키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넷이나 되고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이상인 것이 틀림이 없다면 6남매 이상이나 되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잘 섬기고 복양하고 그리고 돌보는 자녀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구제단체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장애인을 돌보는 단체들, 그 다음에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단체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하고 혈연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들을 모셔다가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돌보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처연하게 있는 어머니를 자기 형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자에게 부탁을 했는가?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책무, 그리고 사도적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책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과 소녀 가장들을 돌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사랑의 결정체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독교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항상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사역이 오늘 기독교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담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휴양지가 아닙니다. 유배지입니다.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죄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섬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유배된 이곳에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은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사도 바울 이외에는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외로운 곳에서, 쓸쓸한 곳에서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가장 신비하고도 가장 경건하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었으니, 우리의 남은 여생이 쓸쓸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적막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경건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령하게 살아가는 마지막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적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만큼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알 수 있을 만큼 신비한 은총을 영혼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95세에서 100세 정도 되는 생애를 마감해 가는 동안에 더 신령해졌습니다. 더 경건해졌습니다.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보였고 그에게는 하늘이 열렸고 그에게는 하늘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기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긍심이 사라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노년을 살아가야 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주님 앞에 복된 제자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부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10